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제 이런 단어를 쓰죠. 속담으로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1장 2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으뜸이 돼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들을 이제 지적을 받으면 뜨끔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17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왜 악인들 제깍제깍 심판도 안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면 정의의 하나님이면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이거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따지는지 우리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당장 공의의 심판을 행하기라도 한다면 아니 지금 정작 자기들이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도리어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이 모양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무유기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맞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뿐이지 지금 자신들이 뭐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차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행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요 그 심판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완전한지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모두 다 그 심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장차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종류의 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사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언약의 사자는 주라고도 일컬어지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이제 오셔서 지금 불로 연단하고 또 잿물로 표백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레위인들을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깨끗함을 얻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5절 말씀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불로 물로 연단되어서 깨끗하게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심판하고 망해버리는 이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갈려지는가,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가 라고 할 때에 6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남는가, 어떤 사람이 연단되고 깨끗해지는가, 어떤 사람은 망하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뭐 어떤 열심이 있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준비하는 사자 또 언약의 사자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제 넘어오면 이 준비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말라기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시는 바 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하심은 예수님의 오심이로구나.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변모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하심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차이를 뭐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아요.
모든 죄인들은 망할지라도 죄인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망해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죠.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으로,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